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풀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은 반복이다. 한번 해보시죠. 신앙은 반복이다. 반복 그러면 그건 목사님 인본 같은 거 아니면 훈련해가지고 신앙 뭐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육을 반복하는 것은 훈련일 수 있는데 영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 되죠. 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반복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영은 신앙, 즉 영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육을 반복한다는 말은 내 온 힘을 다해 내 능력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영을 반복한다, 신앙은 반복이다라고 말할 때 그 반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속 주도하시도록 나를 뭐 하는 거다? 반복해서 내어드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신앙은 반복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초점 싸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게 초점이 있지 마세요. 내게 초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게 초점이 있으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보고 있는 거 절대 위험해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전제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옳으니까, 나는 틀림이 없어. 근데 나와 다르면 누가 틀린 거다? 상대가 틀린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옳고 상대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할 때 서로 이제 의견을 같이 교환하잖아요. 그럴 때 종종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분이 말하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뜻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저를 통해서 생각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게 전제가 돼야 맞는 거다. 근데 그게 전제가 없이 서로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때 네 생각, 네 생각, 네 생각, 그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해서 내 생각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생각,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다. 절대 그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말하든 여럿이 함께 말하든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엔 뭐다? 주님이 제가 이해한, 제가 받아들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이러하다 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얘기되겠죠. 이제 그래서 신앙은 반복이다. 이 말은 계속 초점 싸움이에요. 계속 어딜 쳐다보는 거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시죠? 쳐다보다가 또 어떻게 순간 놓쳐요. 그죠?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을 쳐다보고.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뭘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야? 주설주설 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주 절대적으로 이거를 명심하시라. 또 창세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아멘.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뭘까? 아니 목사님, 성경의 기준은 당연히 성경이죠. 맞아요. 성경의 기준은 성경인데 왜 하나님이 성경을 66권으로 나누어 놨을까? 뿐만 아니라 또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걸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놨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일명 계시라고 말한다. 그럼 사람이 신에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는 그죠?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가 있는데 동등한 두 종류가 아니에요. 첫 번째 계시가 있고 첫 번째 계시를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은 첫 번째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번째 계시가 있어야 될까? 첫 번째 계시로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계시는 뭐가 되겠어요? 신약 성경이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대한다면 당연히 무엇부터 대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계시, 구약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쓰신 대로, 말씀하는 대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것은 구약, 즉 첫 번째 계시, 구약 성경, 예전에 주셨던 약속, 그죠? 근데 왜 그 약속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그죠? 두 번째 약속이 필요했을까?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냐를 정확히 봐야,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어때요?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겠죠. 계시도 마찬가지죠. 자, 계시.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그럼 두 번째 계시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돼요? 첫 번째 계시. 첫 번째 계시는 뭘 말하는 걸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계시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계시로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시가 있는 거다. 자, 구약 성경은 즉 첫 번째 계시는 우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진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이렇게 의미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계시, 하나님이 첫 번째 계시로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자연 만물이죠. 로마서 1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그죠? 그 창조물 속에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뭘 발견해? 와우, 신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계시의 방법은 자연 만물이었고 목적은 뭐냐? 신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계시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의도대로 뭘 확인했어요? 와우, 신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신이 계시긴 계시는데 신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을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신을. 바다를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신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바다에서 신을 봤어. 그래? 나는 산에서 신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 신들이 많구나. 아멘. 자, 첫 번째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는 확인시켰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신은 계시는데 신이 여러분들이구나. 여러 신들이 있구나.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두 번째 계시를 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계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은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다? 많은 신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 두 번째 계시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 계시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계시에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상대가 누구라고요? 신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 신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이 계셔 안 계셔 이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뭘 말하는 거야?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야? 이건 이러한 신 저러한 신 다양한 신들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계시,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신은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특별 계시 성경이죠.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이제 주잖아요. 성경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신은 있는데 여러 신이 계시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이란 단어의 뜻이 뭐다? 신들, 여러 신이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 지금 독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신은 여럿이 계신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 있잖아. 그 신 중에 하나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결국 성경은 뭐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신은 여럿이 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 걸 해볼게요. 그런데 왜 특별 계시의 성경,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이셔. 그걸 말하는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었을까? 그러면 뭐가 먼저야? 구약이 먼저야. 뭐가 나중이야? 신약이. 그럼 하나님이 쓰신 그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한 분이야.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면 그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적은 뭘까? 구약 성경 이런 얘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신들이 계신 걸 다 인정하지? 다만 여러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이 와서 말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당신 신이 맞아. 근데 신은 신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신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묻는 질문이죠. 제가 가긴 가겠는데 저들이 신은 인정하겠지만 뭘 물어본다? 신의 이름을 물어본다. 무슨 뜻이에요? 뭐 하시는 신이냐? 바다의 신이냐? 비의 신이냐? 농사의 신이냐? 아기를 낳게 하는 신이냐? 어떤 신이냐? 그게 이름을 물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목적은 이거예요. 신은 한 분이다. 근데 그게 누구다? 그게 여호와다. 아멘. 자, 그러면 신약이 왜 필요할까? 아니, 성경의 목적이 뭐였어요? 신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근데 그걸 어디서 설명했어요? 구약에서. 그죠? 그분이 바로 그래서 신들, 너희들이 생각할 땐 엘로힘, 여러 신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 신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구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 유일신. 산도 여호와, 바다도 여호와, 농사도 여호와, 모든 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왔어. 그게 신약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성경이 써 있는 대로 봐야 되는지를,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돼요?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죠? 우린 뭘 붙인다? 왜 하필이 흙일까? 그래서 흙을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빛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을 연구하면 뭘 알 수 있다? 사람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런 속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명백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흙으로? 혼돈, 공허, 흑암.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만든 건 지극히 뭐야? 의도적이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전능하신데 능력이 없어서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혼돈, 공허, 흑암 있는 존재밖에 안 되네.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능력이 많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대충 할 수 있는데 사랑도 무한하시고, 그런 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정말 명백한 지름길이죠. 그래서 왜 흙을 만들어 놓고 혼돈, 공허, 흑암 그래 놓고 흙으로 된 사람을 가리켜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아니, 성경이 너무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창세기 1장 보면서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냥 창세기 1장은 그냥 성경 읽으려니까 앞에부터 읽다 보니까 읽어지는 거고, 관심 있는 건 저 어디예요? 저 뒤로 가가지고 여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대 이렇게 하면 거기 관심, 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사람 자체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누가 개입되면? 하나님이 개입되며, 사람이, 흙이 상상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설계한 거죠. 이걸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처음부터, 그죠? 그렇게 명백히 알고 갔더라면 갈지자로 왔다리 갔다리 안 했겠죠. 아니, 훨씬 줄었겠죠. 그죠? 저도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관심이 신의 의도가 뭘까 하는 생각도 없었고, 어디 관심이 있었어요? 당장 내 문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걸 얘기하셔도 시끄러워요. 글쎄 알았어요. 이거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닐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로 직선적으로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 자체로는 아무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며 얘기되겠죠, 그죠? 놀라워. 그래서, 그죠?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넷째 날까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으시는 넷째 날까지 그 혼돈, 공허, 흑암의 땅에 누가 개입됐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개입됐을 때, 그 땅의 문제,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어떻게 돼?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날부터, 그죠? 넷째 날까지는 식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돼야 사는 거다? 땅에 뿌리가 박혀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반석을 삼으신 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식물로, 땅에 박힌 식물은 산 것이고 땅에 박히지 않은 식물은 죽은 것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다섯째 날부터는 이젠 뭘로 표현해요? 동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동물. 그죠? 식물이 살아있다 죽었다를 뭘 기준해요? 땅에 박혔나 안 박혔나. 아멘. 그럼 동물은 살았다 죽었다를 뭘로 기준해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런데 그 움직이는 걸 누가 한다? 물로 생물을 번성케 한다. 넷째 날까지 구원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숙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하죠. 그죠?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알고 방향을 정확히 했더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아멘.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고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일들, 개입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지도록, 뭐가 알아지도록? 아멘? 중요하죠. 그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교회의 의도를 알아지게 해서
많아지면 믿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맨날 나아갈 테니까 너무 완벽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에녹을 왜 제일 첫 번째,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으로 에녹을 했는데, 에녹의 모습이 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 거기서 말하는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동행.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요. 맞습니까? 자,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어떻게 돼요? 즉각.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인가요?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 나오는데,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뭐한다? 온 힘을 다해 행한다. 무슨 관계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니까. 머리는 지시하는데 몸이 안 따르면 그걸 뭐라고 말해? 그건 병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너무 완벽하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의 원리가 그러긴 것처럼 1장을 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2장이 이해가 되더라. 2장을 봤더니 뭐가 이해되더라? 3장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아멘. 어떤 분 말마다나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시느냐.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죠? 나중을 알고 싶으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처음을 알아야 된다. 이건 절대적 원리예요. 그죠? 기초를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얼마든지 잘못 볼 수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1, 2, 3장을 나누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시고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돼? 보여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으로 다 결론을 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3장의 어떤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우리가 이 뱀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또 하와가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이런 기본적인 것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일관되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사건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나?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뭘 보라고요? 첫 사건을 보는 게 대단히 아주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가인 사건과 아벨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죠? 하나님과 가인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받으시지 않으셨고 가인이 이제 받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주 그건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참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물을 바쳐라,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가인이 뭐 했다? 그죠?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리는 거다?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이 말은
가인 자체가 받을 만하지 않았고 아벨 자체는 받을 만하셨기 때문에 예물을 받은 것으로 표시한 것이다. 얘기되겠고, 그럼 아벨은 왜 받았을까? 아벨의 제물은 왜 받았을까? 아벨이 받을 만할까? 그럼 아벨을 왜 받을 만했을까? 아벨은 죽음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죽은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지 않고 내 의도,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가인의 것은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을 받을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가인은 왜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즉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선이 뭐냐? 하나님이 선이야. 근데 하나님이 선인데 가인이 뭐 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럼 가인은 누가 선이라는 거야? 내가 선이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이 아닌데 선 노릇을 한 나를 죽는 거,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걸 받으신다. 아멘. 이게 명백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정확히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말할 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되죠. 사람들이 말하는 악과 선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요? 나야. 내게 잘하면 선이야. 내게 못하면 악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선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 잘하면 선이야. 하나님께 못하면, 이게 완전히 같은 선과 악을 쓰는데 내용이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겠죠. 이게 너무 명백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뭐다? 분별력이다. 그죠? 분별력에 절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삶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다양할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유, 저 웬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그죠? 저놈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해주는 거냐? 그죠? 내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그죠?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분별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상대방이 나를 속여먹고 뭐 그런 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문제는 뭐다? 내가 분별을 잘하지 못했다. 얘기 되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뭘 해본다? 계산을 해본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계산해서 할만하면 붙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화해를 신청하는 것이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른 건 안 채워도 좋으니까 뭐만 채워라? 하나님만 채워라. 그 얘기야. 마귀는 하나님만 못 채우도록 이것저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속성 중에 그런 게 있단 말이겠죠. 지적 욕구라 그럴까? 부한 욕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지식인 무엇?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무한한 지식의 욕구를 주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질의 지식이 아니라 양의 지식. 기자,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많이 가지면 좋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무조건 뭐야? 많이만 가지면 좋은 거다. 한국인 어떤 사람이, 제가 그 나라 이름을 잊어버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아주 오지 어느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시장에 있는 분, 장사꾼 이제 분하고 음식을 사 먹고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서 왔는데 기념으로 한국 그 돈을 하나 주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 돈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아프리카는 워낙 오지인데다가, 그 나라는 오지인데다가 그 시장에 장사하는 그분은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준이,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그 한국에 돈을 주니까 그걸 받아보니, 이런 돈 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념으로 준 돈은 자기는 뭔지 모르고 이게 아주 잘 사는 나라의 돈이라니까 잘 보관을 해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돈이 다양한 돈인데 액수가 상상 없이 많더래. 근데 이분은 전혀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간 길에 그 가치를 알려주면서 자기가 바꾸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 한국 돈을 이제 달러로, 그 나라 돈으로 바꾸어 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분별을 못하면, 그죠? 소용이 있는 거.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만병통치약이야. 이것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진짜 그래, 실제로. 근데 그걸 내가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런 능력과 역사가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전부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죠?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맞아, 이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만 뭐가 돼버려? 내 것이 되는 거야. 똑같은, 그죠? 만병통치약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는 말씀에, 성경에 승부를 것이라니까. 절대야, 절대.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것 쳐다보고 다양한 것으로 힘쓰려고 하고, 그거 그때뿐이에요.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본질적인 해결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경이죠. 맞습니까? 성경에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하세요. 진짜 집중하세요. 미친 듯이 성경에 집중하세요. 그럼 내가 뭐 성경을 뭐 알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 수준에 그 사람이 알아보고 알아들을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거야. 어떤 분들은 난 읽어도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죠?
왜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느냐? 첫째,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래. 책 본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책도 읽기가 좀 편해요. 어쨌거나 성경을 읽어. 몰라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떻게 돼? 알아지게 되고 친밀감이 생기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죠? 그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읽어봤는데도 내 삶에 그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써보시라. 진짜 성경을 써보세요.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시간도 되고 뭐 다른 것에 잘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잘 그러면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성경을 그냥 쓰시는 거야. 진짜 쓰시는 거야. 그럼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또 뭐가 또 고민이 돼? 그럼 어디부터 쓸까? 40일 금식하고 결정하세요. 이게 어디부터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부터라고 한다면 뭐 어디든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훨씬 더 이제 와닿기 쉬운 이제 그런 거 한다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또는 요한일서 뭐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한 권을 택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면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면 하나님에 의해 치유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고 임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어떻게 돼? 환경마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거 그러면서 절대 사람 보지 말자.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 어디만 쳐다보는 반복. 하나님만 쳐다보는 반복. 그러면 처음엔 이게 말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거 하고 지금 성경 읽는 거하고 성경 쓰는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무슨 관련이 아니야. 육은 반드시 뭐와? 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중요한 건 관계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고구마 줄거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네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문제까지도 패키지. 제 말 되겠죠? 패키지로 해결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아멘. 제 말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죠? 동물 짐승을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남아? 또 다음 죄가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수도 없이 제사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번의 제사로 이분을 받아들였더니 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알던 모르던 내 앞에 막혔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거에 해결된다.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분별력이다. 분별력. 그럼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그러니까 여인의 시각에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 이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이 여인의 눈에는 이제 시각의 주인이 누구야? 자시잖아요. 자기요 육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보인다? 자기 시각으로, 육의 시각으로, 자기 감정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멘. 이건 너무 그냥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 저 과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야. 내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먹음직, 물질욕이죠. 보암직, 보기에 좋다. 명예직이, 명예욕이 되겠죠. 탐스러운 지혜, 지배욕이 되겠죠. 이게 인간의 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 물질욕, 명예욕, 지배욕. 이게 사단의 유혹거리야. 악한 영은 항상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악을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 딱 하나. 뭘까? 육을 부인하는 거야. 아멘. 야, 너 그거 다 퍼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책임져. 하고 어떻게? 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써있잖아요. 그 대적하라는 의미가 뭐냐? 어디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그 뜻이죠. 그러면 그 전제가 뭐다? 내 시각을 버리는 거다. 왜? 마귀는 나의 뭘 건드린다? 육을 건드려. 아멘? 육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을 포기하면 마귀는 건드릴 게 없는. 육을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곧. 그죠? 성령을 의지한다. 영의 시각으로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절대 명백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의 시각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잘 알아들으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남의 탓을 한다. 근데 명백히 남의 탓을 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중요해요. 상대의 잘못이 99%고 내 잘못이 1%일지라도 나는 뭘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왜? 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진짜 감사한 거야. 그게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야. 서로 뭐야? 서로 물고 떨어지게 해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물어뜯게 해서 서로 뭐야? 진흙탕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야. 절대 계략.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누가 잘난 사람이 있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쓰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다 내 책임이고 내 분별력의 문제지. 제 말 이해되겠죠? 어떤 경우도 사람 탓하고 사람 따르고 그 아니에요. 그죠?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럼 사람은 뭐냐? 때로는 속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섬겨주고 관계해주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의,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분별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아주 명백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걸 분별하는 게 최고고, 그 분별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어떡하신다? 이미 다 채우셔서, 채우시기로 다 하셨어,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생각에는 내게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내 주머니에 빵빵하게, 내 통장에 꽉 차게 해줘야 나를 책임지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 그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그 들고 다니고 막 은행 관리하면 힘들겠어. 하나님 통장에 다 넣어놓고 어떻게 돼? 때에 따라서 어떻게? 착착착착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더니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거 많이 경험시키잖아요. 그죠? 가라. 아니 명절날 운물가에 가면 어떻게 돼? 물동이 이구하는 사람이 전부 다 물동이 이고 왔지. 근데 물동이인 사람이 있으니 가라는 거야. 아니 물동이를 이었는데 빨간 물동이요, 파란 물동이요, 파란 치마, 노란 치마, 뭐 할머니예요, 아가씨예요.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동이인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니 명절에 운물가에 물동이 다 이었는데 믿고 가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사람 볼 때 황당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원하는 거야.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농부 새벽에 나가 보니까 왜 여기 있느냐? 돈 벌러 왔습니다.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겠느냐? 예,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 한 데나리온씩 계약해가지고 쭉 일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일이 끝날 시점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놀이터에 놀고 있어. 왜 노느냐? 우리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일하라. 와서 일하래. 뭐가 빠져서? 얼마 주겠다는 말. 자, 그건 좋아. 근데 또 문제는 뭐야? 그 일꾼들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줄 건데. 안 물어보잖아. 무슨 뜻이야? 주의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 목적이 그거야. 하나님 자체와 화목하자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 가나안인데. 우리는 알지. 이거 가나안인데. 아유, 저 아브라함 우린 다 알아. 아브라함은 모르잖아. 가나안인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가 어디에 도대체? 어디야? 주소를 주세요. 주소를. 근데 주소를 말해주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뭐야? 물어보지도 않아. 나중에 보니까 뭐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랬구나. 그게 신앙이야. 그러면 다 뭐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함께 있는데, 부자와 함께 있는데 먹을 거 걱정해? 다 책임져. 질병 걱정해? 다 책임져요. 그죠? 만약에 책임져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그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거야. 아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보겠다? 주님만 보겠다. 그럴 때 주님이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았어. 어떡하셔? 역사하신다니까.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을 쓰시고 싶어요. 안 데려가신다고. 쓰시고 싶어. 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뭐 괴롭혀서 뭐해서 뭘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10년, 20년, 30년, 뭐하고 50년 쓰시고 싶어서 아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